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문화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증거하지만 주제가 하나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배웠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으며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하실지를 배우는 것이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다시 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저 하늘 세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늘 세계를 회복해 주시는 것이 성경 가장 마지막에 우리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하는 거죠.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만드셨다 그래요. 둘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궁창이 뭐죠? 하늘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또다시 하늘을 둘째 날 또다시 하늘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한 그 하늘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창세기 1장 말씀을 해석했죠.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그 하늘과 땅이 뭐였습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땅에 두 세계를 지으셨어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땅 세계고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곧 하늘 세계를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오늘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을 뜻하는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 곧 영적인 세계를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하늘은 예전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늘로 올라갈 수 없었어요. 하늘로 올라가면 인간은 죽습니다. 하늘은 죽음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죽음의 공간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늘이고 하나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다에 빠져도 죽고 하늘로 올라가도 죽는데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었고 바다는 뭐가 계신 곳이었죠? 뭐가 있는 곳이었죠? 죄와 사망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이게 고대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고 합니다. 샤마임은 히브리어는 끝에 임자가 들어가 있으면 다 복수예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들, 그렇죠? 임이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미음으로 끝나면 복수입니다. 그래서 미음이 우리나라의 리을과 같아요. 우리들 또 뭐 이렇게 리을이 들어가면 복수의 뜻을 갖죠.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도 임이 들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늘들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전의 사람들은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너무나 멀리 있어서 이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멀고 그래서 저 하늘밖에 또 하늘, 샤마임, 하늘들을 만드셨다. 그래서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 저 너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그 성경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부터 당신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스데반이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런 모습들도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가는 그것은 이 사람들의 세계관을 하나님께서 고려하셔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 하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미지의 영역이 아니게 되었죠.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구름 뒤로 올라가 봤어요. 옛날 사람들은 저 구름 뒤에 어딘가에 지금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저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임하는 저 예루살렘이 저 구름 너머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늘로 한 번도 안 올라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행성들을 탐험하는 우주 탐사선을 만들어서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 아직도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은 지금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내려오는 이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예루살렘은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뒤져도 저기에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이 보이지 않는 하늘이 저 멀리, 우주 공간 저 멀리 어딘가에 하늘이 있다고 증거하지 않고요. 이 보이지 않는 하늘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것을 언뜻 드러냈습니다. 언제 이런 경우가 있었죠? 하늘이 열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에서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으로 내려갈 때 밤에서 자고 있는데 하늘이 열렸죠.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했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어요. 하늘이 어디 있어? 이 하늘 세계가 어디 있었던 것입니까?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하늘 세계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만큼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볼 수 없을 뿐, 우리가 이 하늘 세계를 느끼지 못할 뿐, 이 하늘 세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지금 여기에 엄연히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이 하늘 세계가 존재합니다. 종종 과학자들은 인간의 귀에 들리지 않는 초고음파 소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돌고래나 고래들은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이 음역을 넘어선 그 고음파 음을 돌고래들이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고래들이 막 대화하는 걸 우리가 못 들어요. 근데 그 돌고래들은 이걸 다 듣는, 박쥐도 그런다고 하죠. 우리가 들리지 않지만,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일 뿐, 이 소리는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못 듣는 것 뿐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늘은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세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셨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보이는 이 세계처럼 엄연히 생생하게 존재하는 세계가 이 하늘 세계예요. 그러나 이 하늘 세계는 태초부터 인간에게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 세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삶의 목표로 제시하신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하늘 세계가 아담에게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하늘 세계. 저 하늘 너머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세계인데 이 땅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보고 우리가 이걸 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순종을 하면 이 하늘 세계를 인간의 것이 되게 하도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생명의 언약이었어요.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인간은 이 하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늘 세계가 정확히 말하면 하늘 세계가 열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했으며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분명히 존재하는 이 하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잃어버린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 우리가 뭐 이렇게 흰머리 나가지고 죽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인간은 하늘 세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인 이후로 태어난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가인의 자손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들이 모든 문명을 이루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뭘 못하죠? 하늘 세계를 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아벨의 후손이고 셋의 후손들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죠?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이 제단은 뭐 하는 곳이죠? 제사하는 곳이죠. 제사하면 어떻게 되죠? 연기가 올라가요. 하늘로 연기가 올라가는 이 제사는 뭐죠? 잃어버리는 하늘 세계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원래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늘 세계를 이 제사하는 제사 공동체였던 이 셋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함으로 하늘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며 인간이 잃어버린 그 하늘 세계가 다시 임하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잃어버린 이 하늘 세계를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이것이고 성경이 주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 하늘 세계를 잃어버렸는데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메시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늘 세계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상실한 이 하늘 세계에 대한 예표와 모형의 증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하늘 세계가 지금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구약의 성막이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하신 이유가 이것이에요. 성막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것은 이 땅 어딘가에 있을 낙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이렇게 만든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 때 에덴 동산의 모양을 그 안에 가득하게 해요. 그 안에 있었던 나무, 그 안에 있었던 숲,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성막에 가득 우겨 넣어서 성막에 들어가면 인간이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특징이 뭐죠? 전부 다 천으로 가리워져 있어요. 휘장과 벽은 모두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 성막은 하늘 세계가 있지만 인간이 이 하늘 세계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보았던 환상도 전부 다 하늘 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까? 선지자들의 환상 역시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그 영원한 하늘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죽게 되었을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가득 쌓았죠. 가득 둘렀죠. 그래서 아담의 병사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산 자체를 다 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탄식하죠. 우리는 이곳에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할 때 엘리사가 주여 이 종의 눈을 열어주소서 할 때 그 눈이 열렸는데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어요. 선지자들이 보았던 이 모든 환상들도 전부 다 하늘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이 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늘 세계가, 하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일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예루살렘이 신부처럼 아름답게 단장을 하는 하늘 도시인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결론이에요.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린 것인지 분명히 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회복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와 같은 구속과 회복의 메시지를 가장 종합적으로 증거한 성경의 기자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열린 하늘을 통하여 하늘의 도성 곧 새 예루살렘, 사람이 만들지 않은 도시, 사람이 쌓지 않은 성, 그 예루살렘은 신부와 같이 아름답게 담장하여 보는 이는 황홀하게 만들었는데
이 땅의 예루살렘은 가장 높은 곳에 성전이 있었지만 하늘의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었죠. 그래서 요한이 왜 하늘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는가 하고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임합니다. 이 하늘 성전이 하늘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이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러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주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한다 그랬죠. 이 하나님의 산을 요한이 무엇이라고 불렀죠?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 하르마겟돈,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러요. 모임의 산, 집회의 산. 하늘 세계가 이 땅에 임하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친히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시는 이 도성을 보고 경험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입니다. 우리에게 가리워졌던 하늘 영광과 능력이 더 이상 가리워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하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아담도 보지 못했던 이 하늘 세계, 모든 인류에게 죄로 말미암아 가려져 있었던 이 하늘 세계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구속의 백성들에게 하늘 세계가 임하여 이제 우리는 하늘 세계에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믿음의 백성들이 다 보지 못했던 이 하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디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디 높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 세계, 인간에게 가려져 있던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천사들의 세계,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하늘 세계를 어렴풋이 본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렴풋하게 알아요. 모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난 실제 변화를 말하기 때문에. 전에는 하나도 안 보였는데, 전에는 하나도 인식이 안 돼요. 도대체 이게 하늘 세계가 뭔지, 영적인 세계가 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전에는 내게 전혀 와닿지 않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면 장차 임할 그 하늘 세계를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보게 돼요. 바라보게 돼요. 어렴풋이 봅니다. 다 보지는 못해요. 아무도 이 하늘 세계를 다 본 사람,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하늘 세계를 다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이 하늘 세계를,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죠? 내가 지금 희미하게 본다고 했어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늘 세계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이 사람 몸 봤어요. 뭔가를 본 거예요. 바울에게는 돈이나 명예나 음식이 생생한 현실이었던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보였어요.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돈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돈만 막 확실하게 보입니까? 돈은 확실해요. 그렇죠, 여러분? 돈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식당에 가가지고 내가 돈을 내면 식당 주인이 확실히 음식을 갖다 줘요. 근데 식당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 식당 주인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전해보십시오.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보였어요.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과 예배와 경건과 의와 사랑과 섬김과 순종이 영원한 하늘 세계에 영원히 변치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을 이루는지를 참으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진짜로 봅니까? 하늘 세계가 진짜 열렸습니까? 하늘 세계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는 일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게 뭐죠? 장차 임할 이 하늘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을 받으면 본다는 거예요. 하늘 세계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늘나라 간다고 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본다고 했어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하늘 세계를 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종국에 대해서 약간의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것을 보면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으시는 걸 보죠.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죠. 문이 닫혔는데 그건 뭐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 하늘 세계가 완전히 열리게 되면 우리는 이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면 우리는요, 바다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있지 않아요. 이제 천국이 이 땅에, 이 하늘 세계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면 그래서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우리가 지금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몸도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몸이 바뀐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 바뀐다. 이 우주의 질서도 바뀝니다. 우리는 더 이상 천지지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전염병이 없습니다. 하늘 세계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게 되고 이 하늘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겐 병이 없어요. 병이 없다는 건 뭐도 없죠? 약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약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 기술의 총체가 어디에 담겼습니까? 지금 현대 인간의 모든 기술의 총체는 의료기기에 달렸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돈을 많이 벌어보십시오.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없을 때는요, 소원이 돈이죠? 근데 돈이 많이 생기면 소원이 뭐겠어요?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부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그래서 모든 기술이요, 병을 고치는 데 있어요. 하늘 세계가 이 땅에 임하잖아요? 이 모든 기술은 사라져요. 필요가 없어요. 병이 있어야 약이 필요하죠. 우리가 몸이 아파야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의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 세계에는 도둑이 없어요. 도둑이 없다는 건 뭐도 없죠? 경찰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룩한 이 문화 자체가 다 바뀌어요. 우리가 먹는 것도 바뀌고요. 우리가 마시는 것도 바뀌고, 우리가 듣고 즐기는 음악, 예술,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만들어가는 모든 관계까지 하늘 세계가 임하면 다 새로워집니다. 온전히 새로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 세계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신천지 교인들은 자기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신천지 교인들이 진짜 이렇게 삽니까? 살지 않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이만희 부인이, 김난이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 신천지 사람들은 이만희는 결혼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김난이가 자기가 사실은 진짜로 이만희 부인이었대요. 평생 같이 살았대요. 이만희가 뭘 걱정했는 줄 알아요? 죽음을 걱정했다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들. 하늘 세계를 모르면, 우리는 지금 이 하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봅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그러면은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하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하늘 세계의 가장 큰 새로움은 이 모든 새로움의 근원에 있으니 곧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베일에 쌓여있던 이 하늘 세계가 이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완전히 열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진짜로 봅니다.
땅에서는 희미하게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그 찬양,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금 대접으로 받아가지고 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환상이죠? 우리가 하늘 세계가 열리면 이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간구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돈이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예? 우리가 뭐 돈 있으면 뭐 할 수 있고 이게 확실하게 보이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이 하늘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것은 절반의 진리만 담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성령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 역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정확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도 모르고 평강도 모르고 희락도 몰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이에요. 지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천지창조의 역사를 회상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있었는데, 그 물 위에 성령이 이 물을 품고 있었다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신다고 했죠. 품고 있다는 거예요. 운행하셨다는 말은 독수리가 그의 날개로 새끼를 품었다는 것과 단어가 같습니다. 품는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불의 세례입니다. 사람은 종종 피곤하거나 지치면 시원하고 따뜻한 물에 들어가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산뜻하게 하죠. 그러나 불은 어떻죠? 불은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피곤해도 불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요. 불은 깨끗해지는 거는요, 물하고 비교가 될 수 없이 불이 깨끗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옷 같은 거요, 아주 막 운동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땀 냄새가 아예 몸에 배면은요, 그냥 물로 빨면 안 지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땀 냄새가 완전히 가시죠? 삶으면, 불을 가하면 가시요. 근데 진짜 불에 넣으면 이 옷을 아예 불에 던져버리면요, 옷 자체가 타버립니다. 그래서 옷이 건져지는 게 없어요. 근데 병균이 다 타겠죠? 진짜 깨끗하게 하는 건 불이에요. 근데 우리는 불 가운데 못 들어가요. 성령은 불 세례를 주신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는데요, 원래 이 정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면서 깨끗하게 하셔요. 불로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불에 넣어서 깨끗하게 하시되,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산뜻하게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존재보다 생생하게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존재하게 하셨으며 죽은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이 일이 일어나요. 이와 같은 일이, 이 창조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눈은 이제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이 하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 세계를 볼 뿐 아니라 이 하늘 세계를 만듭니다. 이 하늘 세계는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순종의 삶으로 이 하늘 세계가 만들어져요. 우리 자신의 하늘 세계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하늘 세계를 창조하신 것과 하늘 세계를 나타내시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하늘 세계를 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계를 봅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장차 우리에게 임한 이 놀라운 세계,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이 새로운 세계를 보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기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원래는 이렇게 뜨겁게 타오르면 우리 자신이 살아남지 못해, 우리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안 되는데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면서 뜨겁게 하십니다. 놀랍게 뜨겁게. 다 주님 앞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서운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면 숨막혀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숨막히지 않습니다.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불이 붙지 않은 떨기나무도요, 시들어서 죽어요. 물을 아무리 공급해줘도요, 그 떨기나무 나중에 시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요, 불이 붙었는데 생생해요. 활활 타오르는데 이 떨기나무는 사그라들지 않아요.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로와 평안이 어디에서 오시는 줄 압니까? 어디에서 오는 줄 압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살아가고 우리 저희 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딸들이 자기들의 소원이 비행기 타보는, 항상 언제 비행기 타냐, 비행기를 언제 타보지도 않았는데 비행기 타고 싶대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고 어디 멀리 가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예요? 그럼 저는 목회 안 하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우리의 삶에 행복을 좀, 미쳤다고 제가 목회합니까? 예? 거기 행복이, 여러분 행복이 어딘 줄 알아요? 성령께서 불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드려졌는데, 그래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활활 내가 지금 타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생생해요. 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 앞에 나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아무것도 내 삶에 있는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도 내가 마음이 기쁘고 감사해요. 엊그제 신문 보니까 목동에서 한의사 하는 남편과 아내가 그 한의원이 잘 안 돼가지고 죽었습니다. 남편이 자녀들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자기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한의사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의사 하면 좋겠죠? 응? 한의사 하면 한의원 해가지고 돈 많이 벌잖아요. 만족이 안 돼요. 더 벌어야 돼요. 내 친구는 더 벌었던데? 아니, 내 친구 한의사는 나보다 실력도 없는데 어디에다 개원했더니 더 많이 벌었던데?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하늘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에 정말 힘이 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무엇이 여러분의 감사를 막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헌신을 막습니까? 성령 받지 못한 우리 이 육체가 우리의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막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우리 영혼과 삶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